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곳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11조를 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10분의 9를 바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0분의 1만 바치게 하신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족속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죠.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위기 20장, 21장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래로 그들은 온갖 죄악들을 다 행했죠. 우상숭배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행과 온갖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형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형벌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불의하게 형벌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형벌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게 하신 것은 레위인들을 돌보게 하시려는 거죠.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형제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요셉 지파에서 그 두 아들이 이제 채워져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레위 족속들을 살게 해야 하는 의무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소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1절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이나 열매를 바치지 않고 그것을 화폐로 환산해서 바칠 때에는 그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자놀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그 당장 바치기 전에는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기꺼이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막상 바치려고 할 때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일 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바치더라도 덜 바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나 과일을 이제 화폐로 환산해서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에 빠져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폐로 드릴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2절, 33절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 소나 양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근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으로, 튼실한 것으로 드리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약한 것으로, 좀 어떤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쁜 마음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시려고 기준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에 10번째 되는 것을 무조건 바쳐라.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다라는 것은 이제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개수를 소나 양의 그 수를 셀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의 수를 셀 때에 무조건 10번째 것은 그냥 10번째 것이면 하나님께 11조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가려서 10번째가 아주 튼실하고 11번째가 아주 부실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11번째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11번째로 구별해서 드리면 그렇게 되면 10번째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11번째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지 말고 10번째 되는 것들이 그것이 부실한 것이든 튼실한 것이든 10번째 것이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드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의 죄악된 삶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백성들의 그 죄악된 사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죄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법, 시민법, 제사법, 의식법의 바탕은 도덕법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덕법이 십계명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근거해서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일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인간의 죄된 사상을 따르지 않게 도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인생길에 신앙과 삶의 모든 인생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따라 잘 경외하고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